자, 오늘 설교 제목은 포그예요, 포그. 여러분, 포그의 뜻이 뭔지 아시나요? 알죠? 대부분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개, 그리고 뭐 혼돈, 뭐 이런 뜻으로 이제 혼란, 뭐 이런 뜻으로 사용이 되죠. 근데 제가 왜 이런 단어를 생각하게 됐냐면, 제가 어느 지역에 최근에 갔다 왔는데 그 지역에 이 안개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안개가 영어로 뭐였더라? 그러면서 이제 생각을 하다가 fog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생각을 하는데 그 단어가 마치 우리의 인생을 너무 잘 설명해 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 찬양 중에도 그런 찬양 있잖아요. 주님은 산 같아서라는 찬양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그러니까 안개를 보면서 잠깐 그 안개를 보는 과정 가운데서 제가 제 인생을 좀 보게 되더라고요. 마치 우리의 삶이 이와 같지 않을까? 마치 앞에 뿌연 그런 안개와 같은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 안개가 우리의 눈앞을 가리울 때 우리는 어떠한 상태로 나아갈까 하는 모습을 생각해 보니까 이 찬양의 가사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안개가 날 가리우면 내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모습이 너무도 많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 안개 가운데 내 삶이 안개 같은 이런 두려움과 앞이 보이지 않는 이런 캄캄한 모습들과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 fog라는 단어가 쫙 펼쳐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펼쳐졌냐면 오늘 설교 제목의 가로에 이제 되어 있죠. Fear of God. 안개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태도를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앞길이 캄캄하고 앞길이 보이지 않고 답답하고 어디로 가야 할까요? 늘 길을 묻고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이 쫙 이 단어 하나가 쫙 펼쳐지면서 나에게 이 말을 걸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문장으로 꼭 우리 친구들하고 한번 나누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들도 공감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면 마치 안개와 같은, 왜 뭐 군대 가면 남자들은 이런 거 한 번씩 꼭 하거든요. 이렇게 눈 감아봐. 눈 감으면 뭐가 보여?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게 네 군생활이야. 이렇게 하는 게 이제 군대의 거의 전통과 같은 그런 이제 모습들이거든요. 여러분들도 학교 생활하면서 똑같잖아요. 마치 눈 감으면 이게 내 인생인 것 같은 그러한 두려움과 답답함과 그러한 생각들이 우리를 이렇게 마치 다스리는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들이 너무도 많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오늘 왜 이 문장을 먼저 얘기하고 시작하냐면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졸려서 주무시는 한이 있더라도 요거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안개 가운데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답이 있습니다. 안개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삶이라는 것. Fear of God,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 경외하는 삶이 우리에게 정답으로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여러분 살면서 나는 뒤처지는 것 같고 나는 늦어지는 것 같고 내 삶은 뭔가 답답해 보이고 이러다가 뭐 할 수 있겠어? 라는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될 거예요. 사실은요, 제가 어제 제 이제 친구들을 이제 만났어요. 제가 어릴 때쯤 친구들을 좀 만났는데 그 친구들하고 대화를 잠깐 하는데 저녁에 그 아이들이 계속 그 얘기하는 내용에 아주 중요한 주제들이 뭐였냐면 주식, 비트코인, 부동산 다 요게 요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아무 말도 못하는 1인 한 명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저예요. 저. 그러면서 제가 오늘 말씀을 사실은 준비하면서 그게 위로가 또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왜 바보같이 살지? 세상은 요렇게 가라고 말을 하는데 나는 왜 그 길로 안 가고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나는 이렇게 뒤처지면 나중에 결국 나중에 이거 누구 탓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이 막 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를 드리면서도 제가 마음 가운데 위로가 되었고 회복되었던 건 뭐냐면, 세상이 이러한 모습으로 가던, 그러한 모습으로 계속해서 너를 부추겨도 결국은 너가 들어야 될 삶의 내용이 있어.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세상에 여러 가지 주제가 주어져도 거기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행해야 됩니까? 말씀이 말하는 대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새부턴가 사역자들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고 타협하며 나아갈 때가 너무도 많다라는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인생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이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어떠한 것들을 따라가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그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니죠. 내 힘으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죠. 요즘 이제 우리 큐티 야고보서 이제 또 시작이 됐는데, 야고보서 작년부터 올해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봤던 걸로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제가 야고보서 말씀을 이제 다시 묵상하다 보니까 다시 한번 또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하나님 뭐 했냐면, 삶 속에서 수많은 시험과 시련의 문제들, 유혹의 문제들이 다가올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인내를 온전히 이루고,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를 빚어가 주실 거라는 것을 계속해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안개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안개를 걷어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방법을 의지할 때가 너무도 많죠. 우리 눈앞에 답답한 현실의 문제들, 이 안개와 같은 이 현실의 문제들이 보이면 이것 가운데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돌리기보다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문제 가운데서 이 안개를 내가 어떻게든 걷어내 보려고 하잖아요. 안 되거든요. 근데도 알량한 방법들을 다 동원하여서 그것을 걷어내 보려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너무도 많다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이 성경을 앞에서부터 인물별로 이렇게 차츰차츰 읽어가다 보니까 진짜 대단하더라고요. 성경의 인물들을 보니까 대단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인물들이 뭐 예를 들면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 내가 내게 지시한,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브라함 당연히 가야지, 이런 생각을 해요. 당연히 가야죠. 하나님이 불렀는데, 하나님이 바로 보내셨는데 당연히 가야지,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요, 생각을 해보고 보니까 이게 당연한 게 아니고요, 이 순종의 걸음이 정말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안정적인 환경을 벗어버리고, 가족들이 있는 이 지역을 벗어버리고, 내 모든 상황을 다 내려놓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래요. 그 길이 어딘지 몰라요. 근데 일단 가래요. 그 걸음을 떠나는 게 여러분 쉬운 일입니까? 이 아브라함에게요, 정말 나이가 많이 들어서 힘겹게 자식이 주어졌어요. 이삭이라는 자식이 주어졌죠. 근데 하나님이요, 갑자기 그 이삭을 바치래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우리는 결론을 다 알고 있으니까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야, 당연히 바쳐야지,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대단한 순종이라는 생각들이 너무도 많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살아갑니까? 매주 한 절 한 절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살아내고 있습니까? 성경 인물들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요, 왜 이게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냐면, 우리는 믿음이 그렇게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시면 의심부터 할 때가 많아요. 주님, 내가 여기 이렇게 다 가져놓은 게 있는데 지금 나보고 어딜 가라시는 거예요? 그리고 캄캄해, 앞길이. 가면 뭔가
대박이 날 것 같지도 않아.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걸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요, 이런 일들이 주어질 때면 우리는 의심부터 하고 보는 것 같아요. 아, 이거 될까? 이거 맞을까? 내가 뭐 해야 되는 건 없을까? 내 방법과 내 생각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가 너무도 많다는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인물들의 그 걸음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그 순종의 그 걸음 가운데 믿음을 더하셔서 그 길을 복되게 하셨다라는 그러한 결과들이 너무도 많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은 얘기하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길이 캄캄하고 두려움 가운데, 무지 가운데, 믿음 없음 가운데서 결국은 이 말씀이 내비게이션이 돼서 이 말씀 따라 걷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게 이 성경의 메시지 아주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수넴 여인, 지난주까지 봤던 이 수넴 여인의 이 이야기가 또 8장에 이르러서 등장하게 됩니다. 지난주는 4장 이제 후반부의 말씀을 나눴었죠. 그리고 그 지난주에는 4장 초반부의 말씀을 나눴었어요. 그러면서 지금 계속해서 이제 수넴 여인의 삶을, 이야기들을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4장부터 이 8장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건너뛰어서 지금 수넴 여인의 이야기가 또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게 시간이 지난 다음에 또 다루면 여러분들이 잊어버릴까봐 아마도 담임 목사님이 땡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먼저 대하게 되는데, 이 수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시죠? 성경이 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까? 이 여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늘 경외하는 사람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들을 먹이는 일들, 그리고 그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까지도 베풀었다는 게 수넴 여인의 이야기였어요. 4장에서 만난 그 여인은 결국은 성경에서 이름 한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지명 이름 수넴 여인으로 되어 있지만 그 여인은 하나님을 늘 경외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요, 부유할 때는 부유한 그 상황 가운데서 주의 종들을 먹이는 일들을 감당했고요. 그리고 그 뒤에는요, 자기가 원하지도 않는데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지난주 말씀해 보니까 아이가 갑자기 죽어요. 그러면서 마음이, 심령이 얼마나 가난해졌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가난한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냐면, 말씀을 잘 읽어보세요. 4장 말씀 후반부의 말씀 잘 읽어보면요, 그 여인 대단합니다. 그런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태도들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아, 대단해요. 그러고선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일들 가운데, 내게 주어진 이 안개와 같은 이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지를 귀 기울여 듣는 사람. 근데 그 여인이 오늘 말씀에 어떠한 모습으로 또 비춰지냐면, 1절의 말씀에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 이게 수넴 여인이죠.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여러분, 여기서 지금 엘리사가 이 여인한테 이렇게 뭔가를 이제 얘기합니다. 피난을 시켜요. 어떤 피난을 시키냐면, 이 땅에 이제 기근이 생긴다. 7년 동안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땅에 기근이 생긴다는 것은 뭐냐면, 이 땅이 우상 숭배와 죄로 말미암아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근이 생겼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이 또 다른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사람을 보호해요. 피난을 시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여인은 부유한 여인이었나요? 가난한 여인이었나요? 부유한 여인이었죠. 성경의 앞에 이야기를 잘 들여다보면요, 아주 부유한 여인이었던 걸로 확인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 부유한 여인이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 당시에 사실 부유하다는 차원은요, 뭐 사실 다 부동산입니다. 땅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이 땅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이 땅을 놓고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 나한테 얘기를 해도 그 말에 순종하기가 쉬웠겠습니까? 어려웠겠습니까? 그 당시에는요, 그냥 단순히 뭐 서류나 이런 것들이 잘 돼 있어가지고 잠깐 7년 동안 7년 살기 하고 오면 이 땅이 그대로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야, 엘리사가 얘기했어. 7년 살기 하고 오래. 그래서 잠깐 갔다 오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엘리사가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야. 야, 이 땅에 이제 재앙이, 기근이라는 재앙이 임할 거야. 이 땅이 폐역해서 그런 재앙이 임할 건데 너는 가족들과 함께 떠나. 7년 동안 거기서 머물다가 다시 돌아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여인은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왜요? 이 엘리사를 통하여서 이미 생명도 살리심을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수넴 여인의 시선에는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 내 삶을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다, 유일한 생명이다 라는 확신이 있었을 거예요. 왜요? 자신의 아들이 죽었는데 살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늘 경외하며 살아갔더니 자신에게 없던 자식까지 생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 찐이구나, 이 말씀만 듣고 살아가면 되는구나, 이 말씀이 곧 내 인생의 유일한 길이구나, 유일한 생명이구나를 확신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도 저 같으면 진짜야? 엘리사한테 겁나 물어봤을 것 같아요. 확실하지? 나 진짜 그럼 투자한다? 진짜지? 계속 물어봤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만약에 안 이루어졌을 때 책임까지 물을 수 있도록 서류까지 다 구비해놨을 것 같아요. 저 같은 의심 많은 사람. 근데 이 여인은 어떻게 하냐면요, 2절에 말씀해 보니까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여인이 그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곧 누구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년을 진짜 그 사람이 얘기한 대로 7년을 우거하다가 라는 표현으로 2절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대입시켜 보세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에게 그것을 명령하신다면 나는 이 길을,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떠날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니 그 말씀 따라 가는 거죠. 제가 한번 여러분들하고도 그 얘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신호등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하나님이 파란불 켜시면 가는 거고요, 하나님 빨간불 켜시면 멈추는 거예요. 하나님 주황불 켜시면 그 가운데서 준비하는 거예요. 나에게 신호를 주시는구나, 이제 가라고 신호를 주시는 거예요, 멈추라고 신호를 주시는구나. 늘 그것을 기억해. 그 말씀이 그 역할을 합니다. 우리 인생의 신호등 같은 역할, 길과 같은 역할, 생명과도 같은 역할. 왜요? 우리는 길을 모르는 자들이고 우리는 무지한 자들이기 때문에. 근데 이 여인은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아까도 말했듯이 성경에 이름 한 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요, 주의 말씀을 늘 청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아주 설교 제목이 이 여인 자체 아닙니까? 안개와 같은 상황,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근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로 이 여인이 살아가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3절에 보니까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러 왕에게 나아갔더라. 근데요, 지금 이 3절까지의 상황이 하나 있고요, 지금 4절부터 전개되는 또 다른 상황이, 두 장면이 지금 같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영화로 치면 이 한 장면이 나오고 있고,
이제 돌아오는 장면이 나오고 있겠죠. 그러면 한쪽에서는 무슨 장면이 이제 나오냐면, 그때에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그러니까 게하시,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를 부른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엘리사가 되게 유명했던 것 같아요. 이 4장부터 이 말씀을 쭉 읽다 보면요, 되게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합니다. 그러니까 엄청 유명했겠죠. 여러 가지 기적들을 행하니까 너무 유명해졌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왕까지도 그 하나님의 사람의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 관심 갖고 그 이야기를 들으려고 게하시를 부르죠. 그래서 게하시한테 이제 말합니다.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해봐라. 이쪽 한켠에서 그 이야기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게하시가 5절 말씀에 보니까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한 그 수넴 여인의 그 여인의 아들을 살린 이야기들을, 죽었는데 살아났다라는 이야기, 아주 가장 임팩트 있는 이야기여서 이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얘기를 막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임하셔서 정말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라는 이 이야기들을 막 펼쳐내고 있는데, 여기서 메타버스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그때 마침 여기에서 여기로 넘어옵니다. 왕에게 이제 이르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그러니까 게하시가 되게 당황했었거든요. 마치 주작 같은 느낌이에요. 너무 주작스럽지 않습니까? 자기 집과 땅을 받으려고 했던 것처럼, 마치 짜고 친 드라마와 같이 이 여인이 7년이 지나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이야기들을 다 준비해 놓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걸어갔던 이 여인에게 이 모든 스토리를 준비해 놓고 계시던 거예요. 게하시로부터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막 듣고 있던 왕이 갑자기 이 여인이 들어오면서 게하시가 당황해요. 이 여인이 엘리사가 다시 이 여인의 아들이 엘리사가 다시 살렸던 그 자이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6절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회복이 일어나요. 회복. 무슨 회복이 일어나냐면, 왕이 그 여인에게 물음에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아멘. 이 모든 것들을 말씀 따라 걸었더니, 그냥 순종하며 나아갔더니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예비해 두시고 회복시켜 주신 이 놀라운 역사가 지금 이 말씀에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지지난주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다 기억을 못하겠지만, 이 엘리사가, 이 여인이 자기에게 해준 그런 호의로 말미암아 뭐라고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내가 무슨 소원 들어줄까? 내가 왕에게라도 너가 부탁할 게 있니 없니? 뭐 이런 얘기도 막 했었잖아요. 근데 그때 이 여인이 뭐랬습니까? 저는 필요 없습니다. 저는 그냥 이 주민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냥 여인에 불과합니다. 나는 그런 거에 관심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그게 오랜 시간이 흐른 지금에서 이 여인은 스스로의 필요를 구하지 않았지만 결국은 꼭 필요한 상황에 꼭 필요한 은혜를 지금 이 가운데서 베풀어 주시고 있는 장면이 지금 나오는 것입니다. 너무 멋있지 않아요? 성경의 이야기가? 성경이 저는 진짜라고 생각하는 이유가요,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너무 섬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앞에서 왕에 대한 이야기, 왕에게 부탁해 줄까? 라는 얘기가 왜 등장했을까? 그때 그 여인은 원하지 않았는데 자녀를 주시고, 심지어는 자녀도 이 여인이 구하지도 않았는데 주셨어요. 근데 말도 안 되게 죽어요. 그러고 나서 살리는 이 모든 과정들을 결국은 다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이 생명이시고 길이시고 능력이시고 모든 체험이시고 회복이시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하나의 장치였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할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의 이야기가 저는 진짜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여인의 이 이야기 가운데 이 여인의 자리에 우리를 대체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합니다. 말씀이 맨날 얘기해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예? 하나의 예를 듣자면 원수를 사랑하라. 나는 정말 지긋지긋하게 사랑하고 싶지 않은 이 애까지 만약에 주일에 나왔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 주어진다면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길로 내가 안개와 같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이 여인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그걸 얘기하고 있구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가야지 하고 투벅투벅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주일날 와가지고 말씀을 여기서 그냥 듣고 말씀을 소비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말씀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에 우리 귀를 청종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요, 안개와 같은, 요즘의 시대 가운데 안개와 같은 그러한 삶을 저는 저 자신을 볼 때 되게 많이 느껴요. 제 친구들을 보면 아까도 말했듯이 주식, 비트코인, 부동산 그런 것들을 하면서 이미 이게 정답이라고 얘기하면서 계속해서 모든 가치를 뒤집으면서 살아가고, 오히려 사역자여도 너도 해야 돼 막 권유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마치 그 애들하고 얘기를 나누면요 막 조급해져요. 그래, 맞아, 나 이러다가 나 누구 탓해, 이거 나중에 아무것도 안 되면 나 누구 탓해? 그제 가서 하나님 탓할 거야? 사람 탓할 거야?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말씀이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야, 세상의 풍조에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지 말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더디 가는 것 같아도 그 말씀 붙들고 바보처럼 살아갔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저에게 너무 선명하게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네 인생이 안개 같다고? 네 시선에서만 그런 거야. 하나님은요 이미 우리의 인생을요 아주 선명하게 계획해 놓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안 보일 뿐, 우리가 의심으로 계속해서 가리울 뿐,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다 계획하고 계세요. 우리는 뭘 하면 되냐면요, 주어진 자리에서 순수하게 이 말씀이 말하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씩 걷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주셨어, 그럼 이 말씀 붙들고 한 발자국 가는 거예요. 남들보다 멀리 못 걸어가는 것 같아도, 남들보다 늦는 것 같아도 한 걸음 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말씀 붙들고 가다 보면 되게 바보 같을 때 있고 늦어지는 것 같을 때 있습니다. 그러나요 그 길이 정답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지난주 설교 제목으로 냈던 내용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아무리 선하고 좋은 굿이어도 거기서 갓 하나님을 빼면요 제로예요, 제로.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영과 같은 존재이지만 거기에서 갓 하나님을 포함시키면 우리는 선한 삶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 굿이 된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